구하기라는 타이틀이 붙은 뭐 영화 또는 책 또는 칼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막 시중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숙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 중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게 있겠고요. 또 여러 책 중에는 뭐 아파하는 지구 구하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괴로운 6학년 담임쌤 구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6학년 담임쌤의 역할이 되게 힘드신 것 같습니다. 뭐 각각 이렇게 그 내용과 주제는 좀 다르겠지만 이 뭐뭐 구하기라는 내용 타이틀을 보면 아마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좀 힘든 위기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구해낸다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동시에 그 대상을 이제는 좀 특별하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한다. 이제껏 우리가 등한시했다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 타이틀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해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대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도 사실 좀 이렇게 그와 비슷한 좀 쓸쓸한 운명에 처해 있던 경력이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 역사에서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이제 평가절하되면서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요. 왜냐하니까 워낙에 이제 바울이 쓴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서신서들의 내용의 임팩트와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에 담긴 복음의 또 신앙의 내용이 이 야고보서의 구성과 이쪽에서 써여진 내용에 비해서는 워낙 좀 탁월하잖아요. 그 눈에 띄고 요약이 아주 잘 돼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서에는 많이 애정과 관심이 가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고보서라는 그 빙산의 표면만 이렇게 봐도 눈에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좀 워낙 좀 부담스럽고 우리가 잘 읽기에는 조금 거친 느낌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별명도 실제 이제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어떤 느낌이겠어요? 뭐 워낙 이렇게 막 뭐 딱딱한 명령어나 또 교훈적, 윤리적 지침들,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아, 뭐 이런 것들이 직설적으로 계속해서 막 뭉탱이로 막 나열되니까 되게 이제 읽는 이들로서는 사실 좀 부담되고 또 그 느낌이 거칠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야고보서 하면 지금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막상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죠?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강력한 이런 말들이 있죠. 또 뭐 입에 재갈을 물려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심각해는 뭐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겨라.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좀 거친 얘기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실제로 그 유명한 루터조차 그가 이 야고보서를 초판 번역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좀 평가절하해서 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제 칭할 정도로 막 무시했다가도 나중에 이제 이것을 재번역하면서 야고보서의 원래 이미지 그 위상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루터도 마치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야고보서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행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6학년 담임쌤 구하기 이런 것처럼요. 사실 우리도 이 야고보서를 대할 때 좀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조금 재미없고 좀 너무 투박하고 나한테 뭐 그렇게 막 깊이 와닿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좀 멀리하고 싶은 뭐 이런 선입견과 오해들 속에서 야고보서가 어느덧 우리의 신앙에서 저 구석으로 이제 밀려가 있었던 거라면 이제 그 야고보서를 다시 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어떤 좋은 결실이 또 오겠습니까? 그 야고보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 삶에서 회복해가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목하면서 야고보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저와 이렇게 야고보서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야고보서 구하기라는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야고보서를 구하고 또 거기 안에 경직되어 있고 굳어있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시 한번 건져 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뭐 한의원 가면 처음에 이제 맥을 이렇게 짚죠. 그런 것처럼 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 야고보서 전체 흐름의 어떤 맥을 딱 짚어주는 부분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음미해 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주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뭐 파편적으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뭐 하는 이런 짧은 내용들이 보기 이전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야고보서에 대한 핵심 주제를 먼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이제 분석법과 접근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공통적인 야고보서의 주제를 찾는 접근법은 야고보서 1장 전체가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장 안에는 두 개의 서론이 있어서요. 첫 번째 서론은 약간은 담백하고 간단하게 언급했다가 두 번째 서론에서 그 첫 번째 서론의 내용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서론, 1장에 나오는 두 개의 서론이 야고보서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을 이미 넌지시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야고보서 1장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1장의 이중 서론, 그 서론이 뭘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지금 2절이 첫 번째 서론의 시작 부분이고 12절이 두 번째 서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근데 둘 다 지금 어떤 키워드로 이제 시작을 합니까? 네,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요.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그 뭔지 모를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에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야고보도 이 성도들에게 권면과 또 격려와 뭐 위로와 도전 또 축복의 말들을 이제 쭉 하다가 그런 목양적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깊은 근원으로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나아갑니다. 따뜻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이라는 그들의 실제 삶의 문제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조금 더 근원적인 그 뿌리를 들추어 내고자 지금 하는 건데요. 그게 8절에 드러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두 마음이란 건 나뉜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건데요. 이 나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나 있는 길이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 뭐 네 갈래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래요? 정함이 없는 이라죠. 마치 막 이리저리 줏대 없이 때로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저렇게 바뀌었다가 뭐 이것이 일정하지 않게 계속해서 흔들거리는 이것을 저 정함이 없는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나뉘니까 마음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하나가 아니니까 그 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흔들거리고 계속 뭐 안정감 없이 뒤뚱뒤뚱 거린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결국 지금 사도 야고보가요. 이들의 삶에 직면해 있는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서 가장 그 밑에 깔려있는 그 핵심 뿌리를 지금 건드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깔려져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위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힘주어 말을 하면서 마음 먹었어, 나는 약속할게,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 그렇죠. 뭐 친구들끼리나 또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이제 지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야, 내가 뭐 또 약속을 늦으면 그때는 뭐 내가 너의
반려견이다, 멍멍이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해요. 절대 안 늦겠다는 포부죠. 근데 다음 주에 약속을 하죠.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12시 반쯤에 이제 쓱 와서 뭐라고 합니까? 멍멍 이러죠. 그래, 난 너의 반려견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많으시잖아요. 제발 좀 속옷과 양말은 뒤집어 놓지 마라. 뭐 치약은 밑에서부터 제발 좀 짜라. 뭐 이렇게 알겠어. 약속할게. 20년째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게들이 허다합니다. 뭐 자기 개인의 다짐, 약속, 뭐 마음도 똑같죠. 뭐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건드지 마. 막 이러면서 건드지도 않았는데 막 이미 예민하지 마. 건드지 마. 오늘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자기 전에 나 이제 책 30분 읽고 살 거야. 나 오늘부터 일주일에 5번씩 운동할 거다. 예, 그 다짐에 비해, 그 마음 먹음에 비해 실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 먹은 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아까 언급된 표현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은 툭하면 나뉘어지고 일정치 않게 계속 흔들거리고 계속 바뀌고 불안정한 것이 우리의 이제 마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처참함, 이런 연약함의 현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면서 어떤 대안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야고보가 가리키는 쪽은 의외로 우리 쪽에 있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보세요. 뭐예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온전한 것들이 지금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출처가 어디랍니까?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이 선물의 출처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꼭 그래야만 하죠? 우리 안에서는, 이 나뉘어진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기에요. 그분은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일관되게 한결같게 신실하게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출처에 의한 이 은혜를 의지하고 거기서 힘입어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분께 희망이 유일하게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그분께만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그 다음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뜻을 따라라는 저 의미는 의지와 바람을 담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의지, 어떤 바람을 하나님이 담으신 거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게 마음이 나뉘니까요. 우리는 일정하지 않고 믿을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 거룩한 것이 뭐 제대로 일어날 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위로부터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시험들을 이겨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바람과 의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형태가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저희가 야고보서 구하기라는 타이틀을 이제 빗대어 표현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신앙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나뉜 마음이라는 그 처참한 한계, 그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극복해내는 방법은 온갖 여러 신앙적인 열심을 더 한다거나 더 세게 작정을 한다거나 더 뭔가 나를 고행으로 몰아붙여서 더 아주 극악의 처방을 나에게 부여해서 뭔가 내 안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애를 쓴다거나요. 또는 뭐 내 안에 이 악한 정욕을 대항한다고 결심하고 막 온갖 선한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찾고요. 내가 더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뭔지를 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서 거기에 뛰어들고 그렇게 하는 노력으로는 안 되고 그런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갖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낳아주셨음이라는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경건과 신앙의 생활의 시작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나뉜 마음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야고보서 구하기에 첫 단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하면 뭐였어요? 행함이 꼭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그냥 다 죽은 믿음이고 또 뭐예요? 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 인내를 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게 여겨야 되고 막 이런 실천적 교훈이 막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뜻 보면 야고보서 그것을 큐티하고 뭐 묵상하고 적용하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바로 뛰어들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아까 뭐예요? 우리 전 1장에서 발견되는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은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성취에서 그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날 때, 이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은 또 한 번 뭐예요? 또 한 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거에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지. 마귀를 대적해야지. 뭐 이렇게 뭐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으로 또 회귀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주어진 야고보서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만끽하기는커녕 그렇게 표면적인 실천적 지침에만 스스로 우리를 가두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경직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선입견과 오해와 달리 다른 여타 모든 성경, 복음서, 서신서와 똑같이 복음의 은혜로부터 모든 신앙과 경건이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지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 마음에 이제 큰 어떤 소망과 바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건데 더 한번 이렇게 울림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요 더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복음에 깊이 물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복음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진짜 어떤 가치와 의미와 생명력이 있는지를 내가 더 흠뻑 거기에 젖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대할 때 뭐뭐 해라 마라 이런 윤리적인 지침으로 가득 찬 부담스러운 것으로 야고보서를 대하기보다는 야고보서를 구해내어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의 원래 메시지요. 복음의 성취로부터 우리의 모든 경건이 시작되고 그것이 반드시 첫 단추여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뭐 바울처럼 여러 서신서에서 쓴 것처럼 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경건을 강조한 후에 또 한 번 그 시작된 경건은 항상 또 다른 한 짝과 함께 나란히 가야 함을 지금 사도 야고보는 또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볼 21절과 22절인데 여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죠. 마음에 심어진이라고 이제 심어졌다고 이미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낳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이미 우리에게 심어진 그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심어진 말씀으로 가만히 있어서 다 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건데?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짧은 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인데 뭐라고 해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뭔가 좀 아쉬운 거죠. 답변이라 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는 거에 대한 좀 속 시원한 답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애매모호한 답을 좀 상세히 풀어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아주 생각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경건하다 또는 경건에 대해서 생각만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당위성 안에서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실제 행동 없이 아무런 결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깨끗한 진실한 경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다 뭡니까?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경건이죠.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고요. 아주 손에 잡힐 듯한, 다 눈에 보일 듯한 그 향기와 그 모습들이 막 한 손에 다 잡혀질 듯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건을 시작했다면 어디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 듯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의 이 마음 상태는 연약하고 참 처참한 한계여서 자꾸 이게 나뉘죠. 하나로서 잘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런 나뉘는 마음을 이제 봉합해주는 힘은 우리의 무언가에, 우리의 어떤 열심과 신앙의 어떤 투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낳아주시는 그 복음에 달려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요? 그렇게 봉합된 상태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려면 생각만 하는 경건을 넘어서 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실제화되는 것,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질 그 경건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 마냥 눈에 막 보여질 정도로의 구체적인 순종이 되어야 할 때 그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경건은 이렇게 아주 실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저의 이제 한 사례를 좀 빗대어 말하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팔꿈치 뼈가 이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잘 마치고 이 깁스도 잘 하고요. 뭐 치료도 다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러졌을 때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료진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어떻게 되든 그분께 다 맡겨야 했죠. 그래서 다 잘 치료가 됐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봉합도 됐고 이제 퇴원까지 했죠. 그렇다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퇴원하고 깁스를 풀고부터 저에게 시작된 건 뭘까요? 재활이라는 과정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재활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죠? 그냥 팔 이제 안 부러지고 뭐 괜찮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되죠? 다시 원래 건강을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되니까 재활을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이 재활을 계속 함으로써 제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활을 해보니까요,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 한 주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금 막 이제 팔이 올라가고 뭐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그 과정에서요, 그 전문 의료진이 저에게 가르쳐준 대로 제가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 잘 따라서 실천하고 있고요. 또 재활 그 과정 속에서 제 힘으로 막 어떻게 해놔야지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재활 과정에서 신기한 은혜들이 있지라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이 재활의 과정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든 이유는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도 이러한 모양으로서 함께 이제 쳇바퀴가 함께 굴러가듯이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의료진에게 100% 순전하게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100%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점을 잡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이 그 복음으로 봉합되었다 한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됐다. 나는 세례도 받았어. 나는 직분도 얻었어. 나는 교회 봉사도 해.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뉘어진 마음이 봉합되어졌다면 이제 뭐예요? 그 경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야 하죠. 마치 제 팔이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팔을 모습을 되찾아야 하듯이 우리의 경건도 복음의 시작점을 기점으로 하여 진정한 경건의 깊이를 향해 온전한 경건을 향해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그 모든 과정에 여전히 시작점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경건 모든 영역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향기가 나듯, 맛을 볼 수 있듯, 터치가 될 수 있듯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습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이 과정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구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저 멀리 있던 이 서신서를 마음으로 끌어와서요. 동시에 우리 마음에 경직되어 있던 이렇게 꼭 해야만 해, 아니야 저렇게 하지 말래라고 하는 이런 파편적으로 표면적인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경건도 이제 잠시 멈추고 야고보서 자체가 다른 모든 성경과 똑같이 복음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의 초청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더 깊이 맛본 채로 복음 안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 경건이 전방위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오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